참내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그렇게 박수 맛집이라면서요. 박수를 그렇게 잘 친다면서요. 성모 울타리. 대박 나세요. 박수 친 만큼 복 받으세요. 더 커져. 박수. 자, 이 성모 울타리 착한 사회적 기업, 이윤을 극대로 최고치로 남기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면서 또 이제 출소 또 하신 분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그리고 만들고 판매하면서 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사실 땀 흘려야 보람 얻잖아요. 또 여기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봉헌해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 하느님 나라에서 그 열매 주렁주렁 열리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현세에서도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열매들 손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미사하고 안수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홍보하는 것도 촬영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지금 오늘 피정인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때 되면 모여가지고 피정하는데 특히 이제 공부 1시간 정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성경 말씀에 진득하니 머무르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말씀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야기, 특히 최후의 만찬 때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야, 이 유다 같은 놈 하면 뭐예요? 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그쵸? 그런 말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이름은 너무 유명해서 다른 종교, 불교도 이거를 기억하고 있고, 거기 북한 있죠? 북한에서도 야, 이 유다 같은 놈 이런 거를 쓴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한 성경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유다라는 이름은 나쁜 이름은 다 기억하는 거야. 욕이 된 거야, 욕이. 자, 이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사순시기 때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서도 유다가 있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유다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어렵겠지. 물론 신부님 그래도 사람 믿고 살아야죠. 그렇죠. 사람 믿고 살아야지. 하느님의 모상임을 알아야 되는데 전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유다는 사람으로 태어난 유다는 성악설일까요? 성선설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 자, 천주교는 성선이에요. 성선. 왜냐? 하느님의 모상이잖아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착합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다 착해요. 원장님 착함의 표징. 착합니다. 신단장님 지금 화장실 가셨는데 착해요? 아이고, 신단장님 너무 착하죠? 너무 착해. 나중에 발 닦아주고 싶지 않아요? 다 착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다 착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배신을 하고, 인간이 왜 폭력을 쓰고, 인간이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어떻게 사람이 사기를 치고, 내가 했는데 안 했다고 발뺌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이 왜 그럴까? 선하게 창조된 사람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 답은 뭐예요? 악마예요. 악마예요. 악마가 아니면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최후의 만찬 때 유다가 빵을 받죠. 그리고 악마가 들어갔다고 성경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 사탄은 언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요?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빵을 받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또 때는 밤이었다. 밤.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 가족이지. 사실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다들 12명, 예수님까지 13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를 먹잖아요. 발도 닦아주고.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사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할 거기 때문에 좋을 때든 나쁜 때든 항상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주 좋은 타이밍을 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있어요. 우리 가족이 아주 알콩달콩 명절 때라든지 가족이 애들이 왔어. 멀리 살다가 왔어. 밥 한 끼 먹자. 또 외식도 해. 모여서 이렇게 한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이제 한술 딱 뜨면 때론 말도 안 되게 아이들이 상처 줄 때도 있지 않아요? 너무 좋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괜한 말 해가지고 상처가 확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아빠랑 아들이랑 딱 의상해가지고 또 특히 술 한잔 할 때 또 술 한잔 하다가 기분 좋게 와 건배 이렇게 하다가 점점 무르익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주 사소한 말로 근데 형님 왜 날 무시해? 그리고 막 들이댈 때가 있고 근데 이게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는 걸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누가 할까? 이 서운한 마음, 그리고 서운하고 무시당하는 마음을 누가 이렇게 좀 자극할까? 저는 신단장님은 착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보시니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 원장님도 좋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근질근질 약 올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 전쟁 상대로 두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악마로 규정하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과 싸운다고 해서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영적인 건 안 보이거든요. 육적인 건 보이잖아요. 저기 이게 원장님도 보이고, 그렇죠? 단장님도 보이고. 근데 이 여기에 있는 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원장님의 영을 봐보세요. 여기는 지금 6이 보이고 6이. 영 안 보여요. 영은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 전쟁이 일어난다. 왜? 우리는 계속 좋으려고 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또 순식간에 이해타산에 맞게 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때론 거짓말도 하려고 하죠. 거짓말도 하려고 그래요. 거짓말. 이 거짓말 자체는 완전히 악한 건 아닙니다. 그 십계명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거짓 증언. 이건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수산나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되게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노인 둘이 이 여인을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법정으로 걸어가지고. 근데 다니엘이 얘기하죠. 아니, 이렇게 대단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의 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신문도 하지 않고 이게 성령이 들이닥쳐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젊은이들이 이야기하기 굉장히 위축되죠. 요즘 세상에도. 젊은이들이 길을 펴야 되는데 저는 이 길을 필 수 있는 건 성령 하느님이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맨날 이제 뭐 인터넷에 빠져 있고 아니면 되게 위축돼 있어요. 세상이 주는 뭐 옛날에는 뭐 아르바이트 하면 다 집값, 집세도 내고 다 이렇게 먹고 살고 했는데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아무리 해도 그냥 용돈 벌밖에 안 돼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대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어. 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허리가 꼬부정해지고 한숨만 쉬어요. 명절 때 어떻게 가지? 뭘 사들고 가지? 아, 다 비싼데. 자, 이 젊은이들이 깨어나는 방법은 유일하게 전 하느님의 성령이 개인 견고에 성령 칠은을 가득 부어줬을 때 그들이 인식했을 때 바로 설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수님
곳간에서 인신나죠. 애들 돈이 많으면 바로 서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돈을 다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한때 코인 열풍 불어가지고 어떤 이는 돈을 만졌다고 막 소문을 냈는데 어떤 이는 다 망했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남의 돈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일액 천금을 바라는 것들은 이렇게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로또에 매일매일 매주 거기에 목매달고 여기만 대라 이렇게 바라는 이거 뭐예요? 이거는 하느님 위에 로또가 있는 거예요. 로또신이야. 로또신님 언제나 저에게 오실랍니까? 다른 종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는 내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이 성령 칠은으로 이 젊은이들이 굳건해지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세요. 그 안에 효경도 있어요. 효경은 하느님께 대한 효인데 부모님께 대한 효도 들어가 있습니다. 10계명에도 네 번째가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자, 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거. 내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다 한들, 그래도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나의 부모인데, 부모님 용서하고, 부모님께 축복 달라고 청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 눈에 눈물 안 나오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 자, 이게 있을 때 이들은 바로 선 거예요. 철 들었다고 하죠. 철 들었다는 뜻이 뭐예요? 쇠가 머릿속에 가득 든 거예요? 철 든 게 이제 뭐예요? 좀 다른 거지. 과거랑 다른 거야. 맨날 부모님 등골 빼먹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해줘야겠다. 부모님이 예전에는 이렇게 덩치 크고 그 뒷모습이 이렇게 우람했는데, 근데 멀리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점점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고, 어머니 손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흰머리가 갑자기 많이 나기 시작하고, 뒷모습이 되게 왜소해지셨다. 잘해드려야겠다. 잘해드려야겠다.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다. 돈은 많이 없지만 따끈한 순댓국이라도 하나 사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젊은이들이 그러면 추어탕, 그쵸? 추어탕 사업 아직 오픈 안 했죠? 했습니다. 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원님 추어탕. 원님 추어탕. 부산점? 예, 함영점. 함영점. 부산 함영점. 네, 추어탕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거 주시면은 청춘이 돌아옵니다. 이 원님 추어탕을 한 그릇 먹으면 청춘이 돌아온다. 네, 자연산. 자연산. 네, 선생님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신부님 오늘 제가 한 그릇 꼭 대접하고 싶은데.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다들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니까 저 마음으로 응원해요. 다들 땀 흘린 대가들 다 받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일한, 그쵸? 보상이죠. 열매기도 하고 이 열매를 거둬들일 때 얼마나 기분 좋을까?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사이 지나가시다가 열매가 있나? 라고 살짝 봤어요. 예수님 가까이 가셨어요. 근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저주를 하셨죠. 또 다른 복음에서는 비유가 나오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러죠. 내가 3년 동안이나 여기 와봤는데 열매가 없더라. 잘라버리게. 그러니까 거기 종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확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1년만 기회 주세요. 제가 걸음 주겠습니다. 그 1년이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아니요. 지금이거든, 지금. 이 지나간 3년이란 뜻은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3년으로 퉁치는 거예요. 아니면 성모 울타리 지금 몇 주년 됐어요?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죠. 30 넘었죠. 이거를 지나간 3년이라고 영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3년. 어떤 성당이 지어지고 뭐 몇 주년 됐어, 100주년 됐어. 그것도 영적 의미로 3년으로 퉁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건 지나간 과거예요. 내가 세례받고 지금까지 3년. 근데 그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더라. 그러니까 어떤 성당이든 어떤 공동체든 각 개인이든 그 3년이란 기간 동안에 나의 지나간 과거에 열매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 더 주신 건데 이 1년은 세상적인 1년이 아니에요. 2025년이 아니에요. 새로 주어진 나의 남은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1년이에요. 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거름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확을 파고 거름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땅이란 말은 먼지예요. 땅은 곧 먼지입니다. 그 아담이에요, 아담.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아 그러면 흙이에요, 흙. 흙은 곧 먼지고 흙입니다.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럼 그 흙에 예수님의 피와 물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걸음으로 여러분 만족하세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걸음이 없습니다. 그 걸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을 미워하면 돼야 한대요. 특별히 여기 여기 성모 울타리는 또 이제 그 다들 뭐 제법 난다 긴다 하는 사람 다 모였죠? 다 저기 난다 긴다 잘난 사람들 그쵸? 또 요런 이렇게 공동체는 또 이게 이런 악에서 약간 취약할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서로 잘났으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고 한마디 하면 또 나 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너보다 잘났어. 아 형님 내가 더 잘났어요. 이런 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안 살아봤지만 추측 가능합니다. 그쵸? 네. 그럴 때 꼭 낮은 자세로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낮은 자세. 어떻게? 발로 내려가야 돼, 발로 내려가야 됩니다. 응? 예수님이 발 닦아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닦아줬는데 유다의 발은 닦아줬을까요? 안 닦아줬을까요? 너는 날 배신할 사람이지 나가! 이렇게 했어요?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발 닦아줬어요. 설령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세종례 하면 다양한 발들이 나오잖아요. 응? 그 세종례를 미리 얘기해주면 발을 다 닦고 와요. 발을 닦고 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선교할 때 저는 불시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져줬어요. 자, 이렇게 12명을 이렇게 만져줬어요. 그럼 그 사람 나오는 거야, 앞으로. 그 사람들은 발을 안 닦고 나왔지. 안 닦고 나왔어요. 근데 자기 자유의지로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나올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다리 저시고 양말을 이렇게 다 벗겨드리는데 발톱이 다 이렇게 뭉그러진 분들 뭐 다양한 분들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발을 안 씻고 준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발에 뭐가 나올까요? 막 이렇게 양말 그 찌끄레기부터 해서 이렇게 막 그쵸 다양한 게 정말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그거 보면서 아, 내 발도 이렇지 뭐. 모든 사람의 발이 이럴 텐데. 응? 세종례 하는데 신부님께 깨끗한 발 보여주려고 마사지도 받고 오고 막 이게 세종례의 의미예요? 그게 아니라 발이 뽀송뽀송해. 너무 이뻐. 매니큐어도 발라. 그게 아니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있는 더러운 부분을 냄새도 나겠죠.
발에 냄새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원장님, 아니야. 아닙니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발에 냄새가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 냄새도 맡고 다 발을 자세를 낮춰서 발 닦아주신 그 장면에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발은 누가 닦아줬을까요? 마리아. 유일하게 마리아가. 이제 여성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 열두 제자 한 명도 예수님 발 닦아준 사람 없어요. 발 씻김만 당하고. 근데 그 죄 많았던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 여인이 그 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 하면 1년치 월급이었대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 하면 하루 품삯이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죠. 1년 연봉을 쏟아 부어드리고 발을 뭐로 닦았어요? 거기 뭐 수세미로 닦았어요?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가 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그 당시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 게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발머리인데 머리로 닦았겠어요? 이렇게 했겠어요? 머리가 길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닦았다는 거 아니에요? 눈물로 닦았다. 거기 향유가 가득 찼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했냐? 이 유다가 안 빠지는 데가 없어요.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저렇게 비싼 거를 저렇게 지금 낭비한다고 저거를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 자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300데나리온어치 이거를 줬다라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 건데 여기에서 이 말은 뭐예요? 비아냥입니다. 비아냥. 그리고 그 여인을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다는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돈주머니는 아무한테나 주나요? 여기 성모울타리 돈주머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보입니다. 사발련. 자매님. 그거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죠? 아니면은, 아닌가? 제비뽑기 했어요? 가위바위보? 꼭 믿는 거. 여러분들 부부 중에 그 재정권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내가 많이 가지고 있나요? 그래요? 그 믿을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보단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빨리 가지고 도망가라고? 야, 이런 남편이 요즘에도 있어요. 진짜. 정말 모든 걸 다 내어주시네요, 아내분에게. 제가 가야 제가 또. 나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자매님 어디 계세요, 자매님 집에 가서 오늘 발 닦아드리세요, 자매님. 아셨죠? 네, 약속. 아멘. 네. 부부끼리 발 닦아주는 행위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때는 조금 발을 미리 닦고 와도 좋죠. 그러면서 오랜만에 발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톱이 이렇게 됐네? 아니면 어디가 남편 무좀이 생겼네?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케어해 줄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하늘만 따로 보고 살거든요. 멀리 보고 하늘만 보고 이렇게 살다가 바닥을 잘 안 보는 거예요. 내 발, 내 남편의 발, 내 가족의 발을 등한시한다. 근데 이 사순시기의 정점은 결국 우리의 발로 시선을 향하는 곳,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거기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계셔요. 유다가 그랬어요. 정확한 표현은 뭐였냐면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유다가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이게 공간복음에서 다 나타나는데 이게 마테오 26장 15절, 마르코 14장 10절, 루카 22장 3절.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타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내가 주면은 뭘 주겠냐? 주면 뭘 주겠냐?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돈 주머니 맡겼을 것 같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돈에 되게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되게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업적으로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쵸, 원장님? 그쵸? 돈 주머니 가지고 계신 어머니 오셨어요. 네. 제가 돈 주머니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멀리 가셔도 된대요. 자,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맡기는 거예요. 유다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믿을 만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유다가 처음부터 막 되게 볼품없고 사기칠 것 같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근데 유다는 실망했어요. 유다가 실망한 사건이 지금 몇 개 나오는데 그렇게 죄 많은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 발을 닦아줬을 때 유다가 아유 저거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만 놔둬라. 그쵸?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이게 내버려 두어라 이런 느낌일까? 아니면 내버려 둬라. 이거는 모릅니다. 그 뉘앙스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여자는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니 하게 내버려 두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유다한테는 약간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젊은 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 따라다니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거동락하고 기적도 다 체험을 했고 빵도 배불리 먹었고 예수님 아주 근처에서 가르침 많이 받은 인데 지금 이 죄 많은 여인, 이 동네에서 모르지 않고 다 아는 죄 많은 여인인데 이 죄 많은 여인 때문에 12 제자인 나를 이 사람들 앞에서 무한을 줘? 이런 느낌 아닐까? 무한을 줬어요. 무한을. 여러분 엄친아가 뭐예요? 엄친아 들어봤어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들어봤어.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뭐 했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뭐 1등 했다더라? 이런 거 약간 뭐야? 자기 자녀들 앞에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녀들 사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상처되는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 주는 말들이에요. 자존감을 비교하면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옆집 아들하고 날 비교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들어가는데 악마가 그거를 계속 기억에서 안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우울증의 시작일 수도 있고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악마가 일단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이런 무한한 거, 상처들을 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했는데 계속 당신은 죽을 거래요. 사람의 아들은 죽어야 된다. 보니까 여기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구해내는 게 아니고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아주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고 마태오복음 26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을 나누죠. 빵을 나누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저는 아니겠지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니겠지요. 원장님 이런 말 많이 듣죠?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아니고 저기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아니겠지요. 자, 오늘 화장실 청소 누가 할 거야?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아니겠. 유다가 그럽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야, 그러니까 그 정말 나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끝까지 이제 감추는데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사기당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그런 우리 인간 살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만큼 영적인 책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26장 이게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유다라는 이름이 잘 생각해 보면 그냥 갑자기 신약에 나온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인 들어봐죠.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가볼까요? 구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성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럼 이 이스라엘,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12명. 아들 12명. 대박이죠? 그리고 이 이름이 다 지파가 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밤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후손이 많게 해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생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살. 사라가 90살. 여기 훌륭하시다. 어떻게 그걸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그 전에 아이가 있었지만 직계가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그쵸?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직계 쪽으로는 이삭이 친아들인데 100살이나 걸려가지고 그때 다 포기했을 때 지금 어떡해나 막 웃었어요. 사라랑 아브라함 어떡해. 여러분 다 똑같을걸요? 100살 됐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남 욕할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을걸요? 아마 여러분들 7, 80 돼도 그쵸?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쑥스럽잖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도 웃겼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헛웃음이지. 근데 뭐예요? 젊었을 때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지금이야 밤에 여기 별 잘 보이죠. 여기는 양산은 공기 좋아가지고 수도권은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별 보면 그때는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수천 년 전에는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별이 쏟아지는 거지. 정말 별처럼 자손이 많다고 나를 닮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100살이 돼도 직계가 없었어요. 이삭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그 이름이 뜻이 뭔지 알아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삭, 기쁨. 왜?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웃었잖아요. 애가 생긴다고? 이 기쁨, 이게 묘합니다. 이 기쁨인데 웃었는데 이 기쁨이 정말 기뻐서 웃은 게 아니고 허탈하면서도 복합적인 거죠. 이게 이삭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삭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삭의 삶은 어땠어요? 이삭의 삶도 참 기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한 12살 먹었을 때 13살, 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이 착해요. 드세요. 아니면은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죠. 응? 하루하루 다르죠? 응? 그리고 이제 막 노려보는 눈빛, 막 그런 거 무섭죠, 때론. 그런 거 경험해보셨죠? 근데 이삭이 그 나이쯤으로 추정됩니다. 할아버지, 이제 이삭이 12세, 13세라고 하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13. 그 정도라는 거예요. 자, 113세 할아버지랑 한 13세의 아들하고 몸 겨루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분명히 이삭이 이겼을 거예요. 이삭이 이겼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성화 보면 이삭에 대한 성화 그린 거 보면 근육질의 남자입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정확히 나이는 그 당시에 안 나왔지만 성경에 안 나왔지만 미드라시죠. 그때 환경과 이런 걸 모두 다 조합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희생 제물을 바칠 때도 어떤
번식 능력이 가능한 다 큰 것들을 바쳤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생식률이 가능할 때가 한 중2, 이제 중학생, 그때잖아요. 그때 됐을 때 바쳤다라는 그런 근거로 해가지고 아마 그 정도 나이대 됐을 거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아버지랑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 여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느님께서 마련하실 거란다. 그리고 한마디 없어요. 아들과 아버지 한마디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죠? 아버지와 아들 걸어가는 거 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존재는 한마디 안 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이렇게 수다 잘 떠는 딸 같은 아들이 있으면 모를까? 그쵸? 어머니랑 딸들은 수다만 떨면 다행이고 하루 종일 싸울걸요. 하루 종일. 티격태격. 신기하게 유전자가 닮았어요. 여러분 유전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 알아요? 게놈? 이게 유전자 정보 그런 거거든요. 신기하게 자녀들은 부모님 유전자를 닮았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게놈이나 게놈. 해보세요. 시작. 게놈. 게놈. 이거 저 욕한 게 아니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게놈. 원장님 게놈. 쌍놈, 게놈 산놈. 게놈. 게놈. 싸발로. 야, 이 개놈! 개놈! 어떻게 네 아버지를 똑 닮았냐, 이 개놈! 신기하게 진짜 부모님이 가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유전자 흘러갈 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닮은 이삭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단에 바쳐야 돼. 이삭은 분명히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면 아버지 넘길 수 있었어요. 아니 113세 할아버지인데 이삭은 스스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스스로 받아들이고 누웠을 걸로 발버둥 치지 않았을 걸로 추정돼요. 자, 이런 자식들이 많아야 될 텐데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분명히 나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지혜로울 거야. 세상을 많이 아실 거야. 부모님이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경험, 수많은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 자체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식들이 많아야 될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변화시켜달라고. 이들이 세상 소중한 줄 알고 자기도 생명 소중한 줄 알고 그 생명을 있게 해주신 건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또 가진 게 뭐예요? 게놈을 가졌죠. 게놈.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은 이 육을 가지고 때론 아버지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아버지 모습을 가졌다 해도 하느님께서 이 지금 좋지 않은 거를 좋은 쪽으로 바꿔주시겠지라는 희망.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난 우리 아버지의 다혈질이 너무 싫어.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다혈질로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여기 다혈질 있어요, 여기? 다혈질. 다혈질 손 들어보세요. 뭐야?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 다혈질들이 사실 많이 욕먹죠. 그리고 주변에 사람 별로 무서워서 안 가죠. 여러분, 다혈질 오히려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화를 내도, 다혈질들 금방 미안해요. 내가 좀 과했나?
근데 이제 주변 사람 놀라는 거야. 놀라서 피하는 건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람 뭔지 알아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차가워. 차갑고, 두고 보고, 오래 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더 무서워. 차라리, 몰라, 에라, 모르겠다, 터뜨려! 원장님처럼, 근데 또 마음속에 저는 그래 안 합니다. 눈물도 막 나오고, 어떻게 해요? 저는 온유하게. 온유하게. 그쵸? 이 참 깔끔한 거야. 유머러스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잘못한 거를 또 용서도 청하고, 금방 청해, 이런 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의 다혈질 너무 싫어하는 아들이 나중에 자기도 다혈질인 걸 알고, 그러면 나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다혈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어떤 패기, 배짱 이런 걸로 사업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부모님께로부터 온 이 개놈이라는 거를 이 개놈을 주님 좋은 쪽으로 써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당신께서는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봤을 때 나쁜 것이라고 보이는 이것도 조차 당신께서 아주 좋은 걸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변화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정말 변화되시기 바래요. 거기서 이제 이삭과 야곱 흐름이 있죠. 그리고 이제 12아들, 처음으로 12명이나 아들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못 봤죠. 그것까지 못 봤어요. 아들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식들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많은 아들 못 봤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 다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얻은 거죠. 그 12아들이 있어. 12아들 중에 거기에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 이 유다는 너무 신기한 게 이 신약하고 구약의 유다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 거기 막내가 요셉이었죠. 막내가 요셉. 요셉이 그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베냐민이 막내고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어서 요셉은 거기 이집트로 갔던 그렇죠? 요셉이죠. 이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꿈도 잘 꾸고 꿈에 대한 해몽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해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유명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질투했어요. 질투해서 죽여버리자. 피를 묻히자, 옷에다가. 그리고 이제 물어갔다고 하자.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모략을 꾸밉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창세기 37장에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리고 은전 순문잎에 팔아버립니다. 야, 잘 봐요. 신약의 유다는 은전 30잎에 예수님 팔죠? 자, 이 구약의 유다는 순문잎에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유다. 그리고 뭐래요? 이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신약의 유다는 지금 저 300데나리온어치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했더라면 얼마나 더 이득이 좋겠냐고 그러잖아요. 계속 뭔가 이해타산을 계속 보는 이의 상징으로 유다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유다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만약에 사회적 기업이니까 또 여기 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또 월급도 주잖아요. 또 월급도 또 서운하지 않게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눠주고, 오히려 그거를 좀 줄이면서 다른 쪽에 개발비라든지 기부 같은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쵸?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내 아내에게 줘야 되는가?
이런 거에 빠른 사람들 지금 이 시대의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이 유다, 유다. 유다의 분명히 똑똑할 거예요. 근데 악마가 개입하기 쉬운 존재가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득을 낮춰도 되니까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섬깁시다. 세상에서 볼 때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낮추고 낮추어서 남의 발을 볼 수 있는 그 존재가 됩시다. 덮어줍시다. 만약에 발에 내가 남의 발을 봤는데 발에 무좀이 있어, 냄새가 나. 그럼 여기저기 떠벌려요? 야, 쟤 발냄새 엄청나. 그게 아니고 모르는 척 합시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홍수가 다 빠졌어. 이제 새 땅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포도나무를 재배하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포도주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다는 건 그 엄청난 긴 이야기가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 성경에. 근데 포도주를 먹었다고 했어요. 노아가 새 땅에서. 그런 과정. 포도를 짓밟고 으깨고 해가지고 어떻게 담아가지고 했겠죠? 자,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는데 맛이 너무 좋아. 취했어요. 취했습니다. 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하나하나 다 벗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유인이죠. 자, 이거는 이 노아의 이 행동은 마치 아담과 하와 처음에 창조된 거랑 똑같아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냥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나중에 죄를 짓고 수치심을 느꼈잖아요. 자, 이 노아가 다 벗고 너무 행복하게 자고 있었어요. 이제 아들들이 이제 햄과 셈과 야펫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처음에 햄이 봤어요. 햄이라고 하고 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햄이 어떻게 했어요? 와서 아빠, 아버지 알몸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나만 보기, 야, 대박이야. 말했어요. 그리고 형하고 동생이 샘과 야펫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뒷걸음질로 가서 덮어드렸다. 이런 자녀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부끄러운 거, 치부, 과거 젊었을 때 잘못한 것들을 덮어주는 자녀들이 많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셨으면 과거에 그분들이 젊었을 때 잘 모르고 했던 훈육 방식이라든지 어떤 말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도 덮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치유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돌아가셨어도 내가 정말 미워했던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고 해도 연미사 넣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이렇게 내가 한마디 따지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한이 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이 한이 돼서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이 떠올라서 속상했는데 주님 제가 잘못한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따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가 오히려 잘못을 빌었어야 됐는데 라는 마음에 전환이 생기는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과거들인데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이게 나중에 정신분열, 신경쇠약, 다양한 질병으로 또 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나와 작별하세요. 과거의 나의 모든 상처들 떠나보냅시다. 아멘. 발을 깨끗이 닦는 것처럼 발에 냄새 나잖아요. 그 비누칠도 하고 깨끗하게 닦으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일 닦아버립시다. 그리고 혹시 떠오르는 내 주변 사람들의 허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허물들, 그쵸? 누군가는 뭐 이렇게 뭐 의로움 때문에 밝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는 덮어주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과 나도 똑같이 나도 죄를 저지를 수 있고 나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나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혹은 뭐 일가 친척, 혹은 사장님, 내가 어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나도 저 사람과 나을 바가 없구나. 나을 바가 없구나. 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주어진 대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에서는 은돈 30양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 사람이 예수님 팔 수 없어요. 팔 수 없어요. 사탄이 이렇게 개입해서 결국 죽음으로 내모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자살을 해요. 근데 유다는 뉘우쳤을까요? 안 뉘우쳤을까요? 여기서 이제 찬반이 나눠지는데 유다가 저는 뉘우쳤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돈을 다 던져버렸어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소라고 던져버렸습니다. 이 돈에 밝았던 그가 이 돈을 그대로 그 30냥에 팔았는데 한 5냥 챙겨놓고 했어요? 아니요. 받은 거 다 썼어요.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실리를 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죄 없게 봤는데 죄 없는 사람 정말 죽는 거야. 다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죄책감과 싸워야 됐어요. 이 죄책감이 악마가 준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있는 사람 있죠? 과거에 어떤 것들 때문에 죄책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죄책감이 오래 가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당에는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그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뭐예요? 나 스스로도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내가 똑같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당연히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하느님도 사랑할 수 있게 돼. 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그렇게 야박하게 하는데 나는 정말 죄 많은 사람이고 아니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남에게 봉사하고 어떻게 하느님을 찬양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느님 나 사랑하셔. 하느님 나 용서해 주셨어. 하느님이 나 응원해 주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 내 형제 자매들도 하느님 모상이 있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이 사랑이 남에게도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세례받은 날 모든 과거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할 힘을 키우세요. 바로 서시고 내 이웃들에게 사랑도 나눠주시고 하느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유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도 여러분들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유다는 악에 빠진 것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족에도 유다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회에도 유다가 있을 수도 있고 성모 울타리에도 유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데서 유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성경에 어긋납니다. 네. 죄를 미워해야지. 악마를 미워해야지. 하느님의 모상인 사람 사랑하면서 이 시기
잘 보내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